오늘은 비전을 붙잡는 삶, 비전을 붙잡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각자 두 종류의 인생을 산다고들 합니다. 과거를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람의 오늘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사는 사람들은 항상 과거의 잔재 가운데 갇혀져 내가 이랬어야 했는데 저랬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만을 일삼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미래를 사는 사람들은 오늘을 가리켜서 미래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 어떤 과정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미래에 우리의 꿈과 그리고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다들 아시다시피 배짱이가 만약 곧 추운 겨울이 다가올 줄로 알았더라면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악기 연주를 하고 노래 부르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부지런히 일하던 개미들을 조롱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 3장 말씀 가운데 특별히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거 이제까지 붙잡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그만 중요치 않은 것들은 우리는 무엇에 붙잡고 있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뒤로 제쳐놓고 앞에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꿈꾸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아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보니까 이 기독교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단어들은 죄다 이 한 절 가운데 들어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스도, 부활, 권능, 고난, 참여함, 알고자 함, 죽으심, 본받음, 뭐 하나도 빼놓고서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알고자 하여라는 이 말을 이 사도 바울이 빌려서 쓰고 있는데 무엇을 알고자 함인가 할 때 앞에 소개했던 세 가지의 것 전부를 다 포괄하여 알기를 원하는 욕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그리고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종 우리가 들어왔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책을 읽고 좀 공부하고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아는 것과 또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깊은 사귐 속에서 주의 임재를 누리는 것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취조실에서 사람을 앉혀놓고 그저 아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깊이 사귀고 더 깊이 알므로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는 뜻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던 거룩한 욕심이 그의 안에서 불붙듯이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반적으로 젊은 청춘 남녀가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고 사귐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데이트를 해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면 또 그것으로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충분히 다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개중에 우리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들을 여러분들은 정말 다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30년 40년 살아간 부부 사이에서도 전혀 몰랐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한다든지 전혀 몰랐던 어떠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라면서 신기해하곤 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메마르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이 나의 믿음으로 반응하면 나의 부활이 되고 내 생명이 된다. 이렇게 그냥 그걸로 끝나고 정의되어진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과거의 잔재 가운데 구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고 신약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지 않은 그러한 역사 속에 가둬진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라 정말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삭과 여러 믿음의 선진들, 그 김집산의 그 박권산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이 밤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더욱더 알고자 하여 주님을 정말로 더 사랑을 알기 원하고 주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원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을 더 할애해서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말씀 오는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 가운데 재미를 보게 됩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은 그 응답이 있었고 응답이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고 하나님의 응답이 실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지런히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을 묵상할 때 더 주님을 알고 싶고 그러한 설레임이 그러한 첫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주님에 대해서 공부해서 들어서 아는 지식으로서의 알미 아니라 감정적 신념적으로 주님을 교리적으로 믿는 믿음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유 없이 대가 없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믿을 건지 말 건지 하는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적인 접근의 말씀이 결단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 즉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보내신 주의 편지입니다. 즉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러한 상태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네가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힘들 때에만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함께 이 깊은 사귐을 누리길 원하신다고 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향한 프로포즈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까지 나 아쉬울 때에만 또 나 외로울 때에만 나 힘들 때에만 도와달라며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필요합니다. 빨리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때때로는 기도할 때 나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주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불일듯 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권능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는데 1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부활과라고 해도 될 텐데 부활의 권능과라고 표시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시대적 배경들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당시에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세 줄기의 큰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세 가지 핵심적인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첫 번째는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이었습니다.
로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신흥 제국이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뛰어난 무기가 있었고 많은 군사들이 있었고 마병과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 주변 모든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에게 그리스란 나라도 이렇게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보좌, 이 황제의 보좌를 가리켜서 데스포테스라는 원문 단어를 사용해서 즐겨 부르곤 했는데, 이 데스포테스라는 이 황제의 보좌에서 심판과 통치 그리고 영광이 나오게 된다라고, 흘러나온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 환상 가운데 말씀을 받으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되는데, 이 하늘 보좌라는 이것을 표현할 때에도 똑같이 데스포테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군사력이 막강한 로마의 황제에게 심판과 통치와 영광이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권력은 오직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또 역설적으로 두 번째는 무엇이 있었냐면 지식이라는 것이 그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왜 역설적인 표현을 쓰고 있냐면, 로마가 분명히 힘으로는 온 주변 세계를 다 짓밟고 물리치고 정복해서 1등 나라가 되었는데, 반대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사상, 그들의 지식 가운데 로마는 잡아먹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로마가 그리스를 물리쳤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리스의 그 무너진 잔재 가운데 일어난 헬레니즘 사상이라는 그 사상이 그 주변 세계를 온통 다 지배하고 정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 사상을 배우지 않고서는, 그 사상을 떠나서는 결단코 살아갈 수가 없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지식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로마 사람들도 함부로 홀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도 이것이 침투해 당시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신비한 어떤 신비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차용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대단한 지식이냥 이렇게 떠들어대는 그러한 해교한 사상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런 선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물줄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라고 하는 물줄기였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율법주의와 그리고 지나치리라 할 만큼 강조하였던 선민사상,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따라가는 이러한 그들의 고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자기들 외에 이방인들은 모두 다 짐승, 개로 여기면서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프리즘, 세상의 안경을 쓰고서 바라볼 때 힘, 지식,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모두 다 거부하고, 진짜 권력은 힘도 지식도 종교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한단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력이 있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부활의 권능이라고 했는데, 이 부활의 권능이 단순하게 나중에 죽으면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갈 거니까라는 그런 내세적인 그런 말이 절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다 갈 건데, 여기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말은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동원해서라도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는 것은 미완료 시제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아직 그 부활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원문에 찾아보시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죽다 그리고 일어서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들은 공통되게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때면 항상 한결같이
역동하는 생명력을 강조할 때 죽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다라는 이 부활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는데, 머릿속에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주변 모두를 돌아보면 사방천지가 다 죽어있는 시체 더미들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시체 더미들 가운데서 정중앙에 딱 한 사람이 벌떡 갑자기 일어난 정말 놀라운 사건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죽어있는 세상 가운데서 깨어있는 한 사람, 다 망해가고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일어서 있는 성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세상 가운데서 유별나게 벌떡 일어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설쳐대냐고, 저 사람 거참 별 거슬리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세상 가운데서 지금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일어서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 가운데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모두가 다 죽어있는 시대 가운데 일어나 있는, 깨어있는 한 사람을 가리켜서 부활의 권능을 누리는 자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죽은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죽어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거듭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 다시 살아난 사람이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거듭난 자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자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생하였고, 다시 말해서 거듭 태어났고 부활했고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네가 정말로 거듭난 자가 맞다면, 네가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자가 맞다면 살아있는 자답게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 자라고 말하나 죽은 자입니까? 아니면 죽었다 하나 세상 가운데 살아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러한 자입니까? 우리 청년들도 대학 입학하고 또 직장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시작하게 되면 참으로 이러한 문제 가운데 크게 고민하고 넘어진 경우들이 빈번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하라는 겁니다. 대중과 무리 가운데 섞여가지고 오버하지 말고 술 마시자, MT 왔는데 담배 한번 피워라, 가르쳐 주겠다, 또 회식 자리까지 참석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행동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만들고 실족하도록 만드는데, 이것이 그냥 한 번만 하다 보면 금방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똑같이 죽은 자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지만, 결단코 사도 바울은 선언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죽은 자같이 살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부활의 권능을 누린 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일날 무슨 행사가 잡히고 뭐 이렇게 주일날 또 금요일날 뭐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자꾸 회식 가자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처음에는 회유를 당하지만 나중에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 후에는 철저하게 격리와 그리고 따돌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어느 회사는 입사하기 위해서 서류를 이렇게 냈는데 면접관이 이렇게 미리 말을 했답니다. 미리 말해두는데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로 쓰면 감점 처리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대체 왜요? 왜 기독교로 쓰면 안 되나요? 왜 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우리 조직의 부적격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요, 세상 가운데 철저하게 부적격자로 낙인을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무런 어떤 반대도 느끼지 않고 아무런 어떤 저항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현 위치를 우린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술 마시자는 자리 가운데 술 안 마실 겁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배 빠지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안 된다고, 예배는 정말 제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거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나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감점 처리 당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가산점이 부과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결단과 각오가 세상으로부터는 부적격자라고 비난받을지언정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여김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핍박해도, 세상이 아무리 나를 내려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주를 섬기는 그 자유함이 난 더 좋습니다. 나를 아무리 억압하고 가두고 겁박할지라도 난 결단코 예수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그 성경책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군분투하는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 빌립보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빌립보서는 대표적인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지금 자기도 고생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시대의 여러 유혹과 위협을 당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를 믿음으로 손해받고, 예수 믿음으로 고통나고, 예수 믿음으로 분리당하고, 예수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위협을 당할지언정 주 안에서 이 신앙 지킴을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얼굴에 죽을 상 쓰면서 하나도 행복해하지 않으면서 남들한테 기뻐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은, 이 말이 효력이 있는 것은 사도 바울부터 먼저 주님 주신 그 부활의 권능에 힘입어서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깨어있는 성도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겠다라는 그 즐거움이 그의 심령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권능에 힘입어서 항상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구역, 살아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오직 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혹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한 일이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 바울이 한 일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번역해 보면요, only one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한 가지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 즉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셔도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봐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뚜렷한 기대를 가지고서 지금 힘들더라도, 지금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시선 두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달려간다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주로 운동 경기할 때 썼던 이 용어인데, 달려가다라는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라는 뜻과 추격하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 생각해 보면 100m 달리기라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100m를 달리면서 한 번의 숨도 몰아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한숨에, 단숨에 골인점에 이를 때까지 숨을 안 몰아쉬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호흡조차도 경기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장거리 선수를 보십시오. 마라톤 경기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이봉주나 황영조나 이런 분들이 TV에 종종 나오면 삐쩍 말라가지고 당장에 곧 쓰러질 것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곧 쓰러질 것 같아도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골인 지점을 향해서 결승전까지 기어이 완주해 내는 것을 달려간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거리로 따지면 폭발력, 그리고 장거리로 따지면 정말 필요한 지구력을 성도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단어이고, 또 쫓아가다라는 이 의미로서의 달려감은 무엇이냐면 운동 경기 가운데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은 사냥이라는 경기를 매우 즐겼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냥이라는 경기 가운데 이기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누가 정해진 시간 안에 더 실한 짐승을 잡느냐, 어떤 더 큰 것을 잡아오느냐에 이렇게 승패를 가르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익숙히 쓰는 무기를 가지고서 숲으로 들어가서 둘러보다가 저 앞에 큼지막한 토끼가 있길래 활을 당겨가지고 잡으려던 찰나에, 또 창을 집어서 던지려던 찰나에 바로 반대편에서 이렇게 황소만한 멧돼지가 벌떡 튀어나와서 저쪽으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토끼를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멧돼지를 잡아야 됩니까? 당연히 멧돼지를 잡아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냐면 동시에 두 마리를 잡을 수 없음을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토끼에게 쏠려는 이 화살이나 창을 거두고 바로 방향을 바꾸어서 멧돼지를 향하여 겨냥해 그것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 덜 필요한 것, 중요치 않은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지금 달려간다, 쫓아간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자꾸 무엇인가를 비교하면서 A랑 B 사이에서 저울질하지 말고 더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걸고 시간을 투자하고 목숨을 내어 던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들 가운데 나아가자 이겁니다. 세상은 비록 돈 더 많이 버는 것,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는 것, 남들보다 위대하게 성공하는 것이 가장 인생일 때 최고의 가치관이라고 여길지 몰라도 성도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하는 싸움을 위해서 오늘을 마치고 한 주간 싸우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과정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 이 땅에 한시적이고 소멸되어질 덜한 이익들을 내려놓는 싸움을 날마다 사도바울과 같이 또 우리 예수님처럼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하면서 빌립보서 오늘 3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기 그대로 행하다라는 이 말은 스토이케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스토이케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줄서기라고 합니다. 줄서기. 또 군대에 입대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제식 훈련입니다. 그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그대로라고 하는 이 스토이케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기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그대로라는 단어로 지금 똑같이 쓰고 있는데, 줄을 설 때 제일 앞에 사람이 기준하고 손을 번쩍 들면 그의 뒷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준을 보고 따라서 줄을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맨 앞에 사람이 그 기준이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줄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더러 교회 안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 속에, 세상 안에 들어가 그들 가운데 소금과 빛이라고 가는 기준이 되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뒷공문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준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다라고 세상에 마음껏 선포하면서 드러내고 살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바로서는 이 기준이 우리에게 똑바를 때 세상은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장 위대한 기준으로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뒤에 선
나보다 더 믿음 없는 자들, 나보다 더 실족한 자들, 나보다 더 세상으로 떠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기준으로서의 위치를 날마다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새로운 교파를 창설해 가지고 뭐 이단이 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준 삼고 똑바로 살려고 몸부림친 것처럼 바로 뒤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맨 뒤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맨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맨 뒤쪽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앞에 사람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기준이겠지 하고 서다 보면 이것이 처음부터 삐뚤어지면 갈수록 삐뚤어진 것인데, 처음의 기준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기준들이 똑바로 돼 있으면 마지막까지 반드시 그 기준은 이탈하지 않고 똑바르게 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 보십시오. 동성애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스스로 운동 삼아서 인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커밍 아웃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동성애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뭐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도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신천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준을 이단에게 뺏기겠습니까? 이 시대의 기준들을 타락한 세상 문화 가운데 빼앗기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이 목걸이 명찰 타듯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주변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 중앙장로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라고 힘껏 드러내면 그때부터 우리들 좀 불편해집니다. 좀만 잘못하면 책 잡혀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냐고,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러냐고 그렇게 비난받을지언정, 그렇게 나를 절제하고 나를 통제하는 그런 제어 장치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짓밟힘을 당하는 맛을 잃는 소금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비난당하고 책 잡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그러한 모든 흐름들을 역행하여서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분처럼 예수 믿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칭찬받는,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를 더 깊이 아는 일에 힘을 쓰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깊은 영적 갈망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자로 부활의 권능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손깍지 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아닌 본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개개인들과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 기준을 결단하고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